제거된 생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보는 전반적인 견해가 바뀔 때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위에서 난다는 뜻은 전에 붙잡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거듭남의 처음 단계는 모든 위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은 선행이나 정직, 노력이 아니라 참으로 지독한 우리의 죄성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서 가져가시려는 것은 바로 그 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완전한 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과 하나님께 쓸모있는 존재라는 착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후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제거해야 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나 자신에 대한 주장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오직 주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아주 뼈아프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내 육체의 징그러운 죄악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볼 때 부끄러움과 공포와 처절한 비참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에 처해 있다면 그 위기를 뚫고 지나가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당신이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4월 7일입니다. 제거된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역시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거듭남. 오늘 말씀은 1월 31일에 나누었던 당신에게는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라는 묵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1월 30일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릎은 챔버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뻣뻣하게 살아 있었던 자만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에 대한 챔버스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보는 전반적인 견해가 바뀔 때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풀어본다면 세계관의 변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위선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거듭남의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정직, 노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지독한 우리의 죄성입니다. 거듭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완전한 의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라고 착각했던, 쓸모있는 존재라고 착각했던 위선이 제거가 됩니다. 거듭남은 완전한 죽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부흥사로 알려진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불렸다고 하죠. 깡패짓을 하던 아주 개차반의 망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월한 선교사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회심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죠. 그가 거듭난 후에 하게 된 행동 중에 하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린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기믹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니 동네 사람들이 혼비백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죠.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거듭난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면서 땀을 식히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 하나가 오더니 다짜고짜 이 김익두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염없이 매를 맞던 김익두 목사님은 이 취객의 폐악질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씨, 다 때렸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씨가 받았어. 내가 김익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데리고 김익두 목사님은 부흥회에 참석을 했고 나중에 이 김익두 목사님을 때렸던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만큼 오늘 본문을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의미를 잘 설명하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옛자아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 정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거듭난 후에는. 오늘 묵상은 아주 정확하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반부에는 진정한 거듭남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제거해야 될 것을 보여주실 때 거듭난 우리들은 자신에 대한 주장과 권한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마스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오직 주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포기는 참 아프고 힘든 과정입니다. 자신을 내어놓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면 모두가 이 과정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챔버스의 글을 다시 인용합니다. 주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내 육신의 징그러운 죄악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데 저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죄보다 무서운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죄는 단지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굴복하여 행하는 것이라면 교만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알 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거듭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무척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고통을 챔버스는 부끄러움, 공포, 처절한 비참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김우영 감독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군목으로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새롭게 그때 가운데 은혜 체험을 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셨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 군의 목사였지만 당시 취미로 즐겼던 바둑과 낚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 거듭나고 나니 그렇게 하나님께 죄송하고 교인들에게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바둑과 낚시하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곧바로 낚싯대를 꺾고 바둑판을 쪼개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교만과 게으름은 그렇게 크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묵상의 제목이 제거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우리의 옛자가 제거되어 죽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 완전하게 주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이죠. 더 이상 교만하게 주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합당한 자들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거듭난 자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핵심 단어는 포기와 양도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질문을 품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주님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꺾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커다란 도전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주님,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양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의지를 꺾었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시고 꺾어져야 될 것들이 꺾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